예, 저희들이 요즘은 이제 새벽마다 열왕기 상의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열왕기상 13장 우리가 20절부터 이제 34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제 이 말씀은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그냥 이제 새벽 기도 왜 이제 참여를 잘 못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경건의 시간을 이제 매일 성경으로 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낯선 또 좀 어려운 그런 본문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은 굉장히 이제 심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을 다루고 있는데, 이제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3장 10절까지 내용, 이제 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나서 결국 이제 나라가 이제 두 동강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게 되고, 남쪽 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열왕기상은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시간들을 할애하고 있는데, 우리 열왕기상 12장 이제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 이제 12장 25절부터 33절까지는 이제 특별히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제일 중요한 본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정말 머리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서 이제 고민이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은 남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라가 두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도 똑같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제 절기, 이제 3번의 큰 절기를 맞이하게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여로보암으로부터는 멀어지고, 모든 정통성들이 이제 다윗 가문에게 있게 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돌아서서 자기를 소위 죽일 수도 있다, 이런 어떤 두려움을 여로보암이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제 종교 정책입니다. 종교 정책. 여로보암이 이제 새로운 종교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25절부터 33절은 이제 크게 3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하나님 성전이 있었는데 소위 금송아지죠.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어디에다 두느냐, 이제 남쪽에는 베델, 그리고 북쪽에는 단, 이 2곳에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씩 둡니다. 그리고 이제 호렙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렇게 다 모세가 없을 때 금송아지 만들었던 것처럼,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단과 베델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갈 필요 없이 단과 베델에서 금송아지의 모습을 가지게 된 이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첫 번째 종교 정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 정책은 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었느냐?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경계를 없애버렸습니다. 아무나 자원하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제사장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아론의, 레위 지파였던 아론의 후손들만 이제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을, 그 경계를 다 허물어 버리고,
아무나 자원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뭔가 하면 절기를 바꾸어 버렸습니다. 가장 큰 세 개의 절기 중에 여러분이 이제 초막절이라는 절기, 7월달, 그러니까 우리 한국으로 하면 추석 명절과 좀 유사한 이 초막절 절기가 제일 큰 절기입니다. 7월 15일, 그러니까 유대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이 초막절 절기가 있었는데, 이 절기를 8월 15일로 바꾸어 버립니다. 8월 15일로. 8월 15일로 바꾸어서 이제는 그들이 임의로 새롭게 날짜를 바꾸어 만든 이제 절기를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 결국 이 종교 정책이 어떻게 되나?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들어 버리죠. 그래서 우리 열왕기 상하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 왕을 소개할 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말이 무엇이냐?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남쪽 유다, 특별히 히스기야나 요아스라든가 이런 참 모범적인 왕들은 다윗의 길을 따라갔는데, 지금 북쪽 이스라엘의 그 왕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결국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결국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종교 정책을 여로보암이 이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3장이 등장하는데, 13장 1절부터 시작을 해서 10절까지 말씀은 결국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베델에서 여로보암 왕이 바로 제사를 드릴 때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 요아스라는 그 왕이 나중에 나타나서 이 어떤 제단을, 그리고 이 어떤 참 금송아지와 제단을 그냥 다 멸망시켜 버릴 거다, 폐허로 만들어 버릴 거다. 그리고 이 산당을 섬기는 제사장들도 그 뼈를 여기에서 불살라 버릴 거다. 그래서 이 요아스라는 그 왕이 나타나서 바로 이 어떤 이 베델을 그냥 폐허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여로보암이 바로 소위 그냥 저놈을 잡아라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손을 내었는데 이제 그 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셔가지고 그 손을 이렇게 병들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이제 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부탁을 하죠. 자기가 잘못했다 부탁을 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금 기도했을 때 이 여로보암의 손이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이 소위 이 하나님의 사람을 좀 속되게 표현하면 결국은 매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나하고 같이 식사라도 좀 하고 가자, 이제 떡도 같이 먹고 물도 좀 마시고 나하고 좀 시간을 보내자, 또 내가 너한테 예물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8절을 혹시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자막을 한번 8절을 한번 비추어 주실 수 있으면,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합니다.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해도 나는 왕께 들어가지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9절,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여로보암이 결국은 이런 제안을 했지만 그는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이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상식적으로 납득을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시작을 해서 오늘 본문 34절까지는 정말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한 사건이 펼쳐지게 됩니다. 무슨 사건인고 하면 이제 11절에 이 베델이라는 지역에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결국 뭐 하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말로 접근을 합니다.
거짓말로 접근을 해서 결국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나하고 같이 이제 참 우리 집에 가서 좀 먹고 마시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에게 했던 그 대답 그대로, 여러분 한 1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6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다.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17절,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바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했죠. 똑같이. 그런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말을 합니다. 거짓말. 선지자가 거짓말을 합니다. 18절, 이런 거짓말을 하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이거는 맞습니다. 이거는 자기가 맞죠. 나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데, 그 다음 말이 거짓말입니다.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이렇게 천사가, 나는 선지자인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한테 말씀을 줬다는 거죠. 천사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그를 집에 데리고 가서 떡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보시죠.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지금 늙은 선지자가 지금 여로보암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을 속여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왕의 제안도 물리쳤던 이 하나님의 사람이 그냥 속아버립니다. 그래서 20절, 19절을 보시면,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이제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죠. 그런데 20절, 이제 그들이 상 앞에 앉아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누구한테 임했느냐? 참이 좀, 여러분, 바로 늙은 선지자, 이 하나님의 사람한테 거짓말을 했던 늙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21절, 그가 유대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외쳐서 이야기한, 자기가 속여놓고, 그런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않고 돌아와서 결국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했는데 이거 다 어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너는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소위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할 거다. 그러면서 23절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이제 나귀 안장을 지어서 보내게 되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제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에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24절에 바로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그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그의 시체가 길에 버려져 있고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가 그 시체 곁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사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죽여버리고, 근데 그 사람을 잡아먹지를 않고 그냥 죽여놓고 그 옆에 사자도 그냥 서 있습니다. 이 이상한 장면을 25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이걸 다 이제 본 거죠. 보고 늙은 선지자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그때 26절,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간 그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야, 이는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사자가 그를 바로 찢어 죽였구나. 그러면서 27절에 그의 아들들에게 나귀의 안장을 하도록 만들어서 자기가 직접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는데 이제 그를 뜯어 먹질 않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29절,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오고 자기 성읍에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그의 시체를 자기 묘실에 두고 오라 형제하면서 그를 슬퍼하게 되고, 그리고 31절 유언과 같은 명령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제 죽게 되면, 그 사람 장사한 다음에 내가 죽게 되면 그의 뼈를 내 뼈 곁에다가 둬라, 이렇게 유언을 이제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2절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성읍에 있는 산당들에게 임하게 될 거다, 이렇게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열왕기 하에 이제 요시야 왕이 등장하면 이제 베델을 바로 폐허로 만들어 버리는 사건이 나오고, 그때 이 사건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와 그리고 먼저 죽은 그 하나님의 사람의 뼈를 처리하는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3절, 여러분 무슨 이야기로 끝이 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의 종교 정책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사건적으로 보여줬지만, 여로보암은 그 길에 돌아서지 않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않고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고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고, 그리고 34절에 이 일이 여호와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여로보암의 집도 북쪽 이스라엘도 이제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은 정말 이상한 내용을 이렇게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림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로보암으로 대표되는 북쪽 이스라엘,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이 나라를 망친 것 같지만, 여러분 이제 솔로몬을 보내고, 그리고 또 여로보암 치세, 여로보암의 그 다스림 속에서 여러분 지도자만 타락한 게 아니고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렇게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소위 젊은 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선지자로 인정받고 사역했던 사람인데, 그가 지금 늙은 선지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인데 거짓말을 자유롭게 합니다. 거짓말을 자유롭게 하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람 만났을 때 여러분 바로 그 사람을 향한 자신의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천사가 나한테 하나님의 말씀 전해줬다, 이렇게 말씀을 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위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 젊은 하나님의 사람을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벌 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누가 몰고 갔느냐? 늙은 선지자가 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젊은 선지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지금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선포하도록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잘못했겠습니까? 분명히 속였던 이 늙은 선지자의 책임이 절대적이지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선포하도록 했던 이 하나님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결국 책임이 있는 거죠. 책임이. 그는 그러면 무엇을 결국 잘못했는가? 우리가 좀 두 가지를 여러분 발견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12절을 혹시 한번 보실 수 있어요? 14절을 한번 보시죠. 14절 혹시 자막을 혹시 비춰주실 수 있으면, 없으면 어쩔 수 없는데 14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4절, 지금 이제 늙은 그 선지자가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가? 14절 한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여러분 지금 이 늙은 선지자가
어디에서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납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에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이제 그한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그가 거짓말을 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됐죠.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잘못하면 매수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위험이 생길 수 있으니까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왔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거는 뭐겠습니까? 어떤 사람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지금 빨리 이 사명을 마치고 바로 너가 왔던 곳으로 빨리 긴급하게 돌아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명령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이, 좀 표현이 그런데 여유 부리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바로 자신이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은 이 유혹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빌미를 줬습니까? 좀 표현이 그런데 여유 부리다가 바로 늙은 선지자가 그를 따라잡을 수 있는 바로 이제 소위 계기를 바로 마련해 줬다는 거죠. 저는 참 이게 이거는 뭐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여유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여유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긴박한 사명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긴박하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큰 고비가 지났죠. 여로보암에게 말씀을 전했고 또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가 정말 자신한테 먹을 것 마실 것 제한하고 예물까지 제한했지만 그것을 뿌리쳤습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손에서부터는, 영향력에서부터는 그가 벗어날 수가 있었죠. 그러니까 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큰 고비를 넘겼기 때문에 이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여유를 부리다가 어떻게 됐느냐? 늙은 선지자가 자기를 따라잡게 되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거죠. 좀 표현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삶에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여유가 필요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긴박할 때가 있습니다. 긴박할 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여유를 부리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에서 이탈할 수 있는 우리가 계기를 제공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항상 우리가 긴박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삶의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이 긴박함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정당하지 않는 여유를 부리다가 우리들의 삶에 큰 실패를 맞이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잘못 여유 부리는 거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18절을 보시면 아까 살폈던 것처럼 늙은 선지자가 이야기했죠.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여러분, 이거는 이제 소위 이거는 진리입니다. 이거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야기했는데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다. 그리고 그 사람을 속였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잘못한 게 무엇이죠? 바로 분별하지 않았던 거죠. 분별. 지금 이 어떤 늙은 선지자가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께 물어서, 아니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늙은 선지자가 와서 자기도 선지자라고 하면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냐?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게 어느 게 맞습니까? 여러분,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두 가지겠죠. 두 가지. 먼저는 선지자라 그러니까 그 반역의 시대 늙은 선지자, 그것만 해도 얼마나 존경스럽습니까? 그리고 또 그가 천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그게 그냥 너무 쉽게 그걸 받아버린 거죠. 그리고 여러분 아마 또 여기에는 아마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도 뭔가 떡과 물을 뭔가 마시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냥 너무 쉽게 반응을 보여버리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죄송한 말씀인데, 여러분 저는 참 우리 그 성도님들 삶 가운데서 좀 표현이 죄송한데 너무 쉽게 소위 사기꾼한테 당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참 많이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계약을 할 때나 뭐 집이든 뭐든 여러 가지 중요한 계약을 할 때 누가 봐도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그냥 속아버려요. 아니 장로님이십니다. 그리고 권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제안을 내밀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이 너무 쉽게 여러분 그 두 가지 말에 속아버리는 거죠. 여러분 바로 저분은 늙은 선지자, 나도 선지자야 선지자. 그리고 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가 분명히 속이려고 했던 이 거짓말인데 이거를 그냥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아버리는, 분명히 자기에게 주셨던 말씀과는 다른 말씀인데 그 말씀 받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죠? 영광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마무리해야 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이고 그리고 부끄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뭐 저도 예외가 아니겠죠. 여러분 이제 참 이렇게 소위 말해서 선지자라는 감투가 지금 그 사람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확정시켜 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좀 표현이 그런데 기도 응답 받았다, 소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라는 표현이 여러분 지금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에 절대적인 신뢰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했어야 되죠? 그는 분별의 과정을 거쳐야 됐겠죠. 여러분 자기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과 같은 방향이면 의심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과 다른 방향의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히 분별의 과정을 거쳤어야 됐는데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사람은 분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이것이 여로보암 시대의 하나의 영적인 단면이었다는, 그 시대의 영적인 단면도가 이와 같았다는 거죠. 여러분 늙은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은 여유를 부리고 그리고 분별에 너무 쉽게, 정말 어떤 소위 분별에 너무 쉽게 실패를 해서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까지도 결국은 사자의 밥이 되어버리는 바로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 바로 그 시대가 여로보암 시대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씀을 정말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아무래도 많은 목회자와 또 장로님들이나 소위 이 한 시대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을 수 있는 늙은 선지자분들, 그 틈바구니에서 어쩌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분들을 뭐 비화시키는 게 아니고 여러분 그 늙은 선지자라는 감투가 그분들이 하는 말과 행동에 정당성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분들이 소위 그분들 입에서 내가 천사를 통해 받은 하나님의 응답이다 라는 말도 여러분 바로 그 말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말씀이다
라고 우리는 받아들이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참 꾸준하게 우리가 좀 깊이 공부를 여러분 깊이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 제가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 그랬잖아요. 좌우의 날선 금. 이 좌우의 날선 금은 어느 용도겠습니까? 여러분, 좌우의 날선 금과 같다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금과 같아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여러분, 이때 칼의 이미지는 뭐겠습니까? 전쟁용 칼일까요? 여러분, 전쟁용 칼과 같아가지고 그냥 사람을 혼과 영, 관절과 골수 그냥 난도질하는 그런 파괴력을 갖고 있다.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의 뜻이겠습니까? 여기에 나오는 좌우의 날성금은 이거는 수술용 칼입니다. 전쟁용 칼이 아닙니다. 소위 수술용 메스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무엇이냐? 혼과 영, 관절과 골수는 어떤 뜻인가 하면 고대에서 가장 구분하기 어려운 경계점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가 혼이고 어디까지가 영이죠? 그리고 지금은 엑스레이 같은 것들이 있지만 고대에는 엑스레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전혀 없었어요. 그럼 어디까지가 관절이고 어디까지가 골수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구분해서 가장 정확하게 칼을 대가지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수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메스가 날카롭게 날이 서야만, 여러분, 사람들은 좀처럼 구분할 수 없는 혼과 영, 관절과 골수에 정확하게 메스를 대가지고 사람을 고치고 치료하고 살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수술용 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칼이 여러분 제대로 이렇게 날이 서지 않고 소위 뭉뚱해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이 서지 않고 뭉뚱해진 칼로 그 미묘한 혼과 영, 관절과 골수에 잘못 손을 대면 어떻게 되느냐? 엉뚱한 신경 건드려서 사람 죽여버릴 수 있잖아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가? 여러분, 이게 평상시에는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렇지 못한 말씀의 차이를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삶에 긴박한 순간들이 와요. 긴박한 순간, 정말 이쪽 결정을 하느냐 저쪽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순간들이 찾아오는데, 그때는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말씀이 아니고 대충 이해하고 있는 말씀대로 행하다가는 여러분,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사자의 밥이 되는 길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걸어갈 수 있는 위험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제가 말씀은 교회 여러 가지 연륜이 있는 분들 믿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열왕기상이 그려주는 그 여로보암 시대의 영적인 하나의 그 어떤 단면도, 이 영적인 그림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는 거죠. 보시라는 거. 정말 겉으로는 그 경건의 모양이 정말 풍성하지만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래서 하나님이 금송아지의 모습으로 전락된 시대,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목회자가 될 수 있고 절기와 모든 것도 그냥 자기들이 편한 시간 골라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시대, 이런 시대에 되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성도들만 타락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도 같이 타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세 드신 분들도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늙은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망치게 만드는 그런 길을, 그런 가이드를 늙은 선지자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바로 우리 젊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망할 길로 가게 되는 이런 위험을 우리가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이 그림을 잘 한번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젊으신 분들은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처럼 여러분 불필요한 여유 부리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분별해서 하나님께 순종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고, 또 평생 하나님을 섬기셨던 그런 분들은 여러분 여기 나오는 늙은 선지자, 여러분 선지자라는 감투 경험은 자랑하지만 결국 하나님 말씀을 빙자해서 사람을 죽여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늙은 선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깨어있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잘 쳐서 복종시켜서 여러분의 말 때문에 다음 세대가 죽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연세 드신 우리 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